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두 손 흔들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손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넷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또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시면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식물을 한번 이렇게 산보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과 산보해 봤거든요. 매화가 피었더라고요. 모르시죠? 저희 식물원에는 그 매화가 숨어 있습니다. 백매화, 홍매화 피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찍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딱 보냈는데, 목련은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 봉우리가 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추워가지고, 지금도 물론 이제 두터운 옷을 입긴 했지만 점차 옷이 얇아지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니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것처럼 사순절의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지나가면 우리 또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오게 될까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믿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기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견디며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속히 이 여름의 때가 지나가고 극복될 수 있도록 꼭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서 또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 위해서 목적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아멘이 너무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커피 한 잔 좀 덜 마시고 외부에서 식사 한 끼 좀 덜 사 먹으셔서 우리는 적은 것 같지만 저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 저희가 모금을 해서 저희 교단을 통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주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 마음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삶의 자리에 힘들 때, 낙심될 때 꼭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산업과 일터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선포함으로 이루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죠.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여전히 적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내 믿음은 바로 요만큼밖에 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혹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온 아버지가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치죠. 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참 이 내용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사함까지도 행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니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셨던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므로 인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잠시 머무는 것이 보였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또 급속도로 퍼지게 되니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채워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배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여드는 사람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말씀 집회, 일일 부흥회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전하던 말씀과는 그 깊이가 다른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저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저들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라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 4명의 친구가 먼 이웃 마을에서 이제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하시는 곳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빼곡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까? 침상채 병든 친구를 데리고 지붕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붕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습니다. 지붕을 뚫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줄을 매달아 침상채 자신의 친구들을 밑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게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내려온 중풍병자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냐? 도대체 이 은혜가 중풍병자에게 입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점차 적어집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우리는 재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직장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내어쳐는 경우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건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되어지지 못하고 받을 사랑을 입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물질을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머물던 그 집안에는 많은 무리들도 찾아와 있었지만 거기 안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이 왜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 잡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마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또한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말씀의 집회의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일처럼 병든 자가 치료됨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도 회복되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은혜의 자리, 은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서기관들이 그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참남하도라는 무슨 뜻입니까?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 뜻입니다. 즉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가 누구이기에 죄의 용서를 말하는가,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신들도 그러한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는데 감히 예수라는 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죄하고자 하는 이 속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친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짊어지고 나오는 것이죠. 짊어지고 나온 곳으로 그쳤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뚫고 지붕 밑으로 내리는 수고를 감당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이죠. 친구에 대한 그 약함을 예수님은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는 그 사랑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파멸할 그 궁리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믿음이 장성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사랑하면 참아내 됩니다. 믿어주게 됩니다. 바라며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내 친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친구를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께 데려오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뚫을 정도로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이 극진한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평안함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 이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단지 산불 피해로 있는 이재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난민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따스한 말 한마디, 물 한 컵만으로도 위로함 받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깨어져서 주의 사랑 입은 자로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연합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친구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의 마음을 같이 한 것이죠. 각자의 바람과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를 살리려는 그 마음으로 다 모여진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해 주심으로 그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분열 아닙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죠.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르다고 정죄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김새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질도 다르죠.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성품도 그 가치관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른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분명히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분명한 가치, 기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안에 우리는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고 힘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또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달라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서로 사상과 이념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민족과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라고 고집하는 거, 편견하는 거, 이러한 욕심은 우리 공동체를 분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은 사단이 기뻐하죠. 어두운 권세 잡은 자들이 교묘히 속여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합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의 배고픔을 돌아봐 주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 삶의 자리에 약속의 은혜 내려줄 뿐만 아니라 바라고 소원할 그 길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하지만 중풍병자를 그 먼 이웃 마을에서 침상채 4명의 친구들이 짊어지고 찾아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죠. 아니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올 때 만날 수도 있죠.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저들의 마음을 같이 하는 저들의 그 믿음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서게 하죠. 지붕 위에 이걸 짊어지고 올라갈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붕을 뚫을 생각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 내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구절로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하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을 아시는 거죠.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 애쓰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일일이 나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알아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님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 저들을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은 자만 기쁨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구나, 우리 사랑의 마음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고침받은 자만 기쁨이 아니라 평생의 주의 그 은혜의 말을 곱씹으면서 복음 전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날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영원 사랑하는 믿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는 건너려는 그런 수고도 감당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열과 다툼이 아닌 섬김과 나눔으로 연합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선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시고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의 약함을 위로하며 연합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삶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